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많은 사회학자들이 요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의 흐름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또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는 것이 요즘 사회의 세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것을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목숨 걸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싫어하는 것들, 원하지 않는 것들, 자신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귀찮게 여기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의 흐름은 자기중심적이고 바쁘고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명확한 이유, 타당한 이유가 불명확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거,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내가 왜 움직이는가, 내가 왜 행동하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여진 것이지, 이유가 불명확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있지 않을 뿐더러 다른 모든 일들도 그렇게 힘써서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불분명하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분명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 조그만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거 심부름해와라 라고 하면 네 하면서 순종하면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심부름을 시키면은 눈을 갖다가 딱 째려보면서 엄마한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요? 꼭 그걸 제가 해야 됩니까? 육하원칙으로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말해보세요. 아주 이유를 묻는다는 겁니다. 타당성을 묻는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내가 깨닫는다면 그래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난 하겠습니다 하고 심부름을 가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고 엄마가 우물쭈물한다면 안 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들은 파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교육은 이유 설명 교육이다 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앞으로 갈수록 모든 아이들이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나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교육은 이유 설명 교육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이유가 설명되고 주어졌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타당한 이유 때문에 너는 움직여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 타당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 아이를 뭔가 움직일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안타까운 교육학자의 피토하는 열변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움직인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시내 가장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쭉 살펴봤는데 가장 마지막에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몇 구절이지만 이 몇 구절에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압축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에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짤막하게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바울이 미쳤는가, 정신이 나갔는가, 도대체 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예수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가.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만을 위해 살았는가, 예수를 전파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엑기스처럼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바울과 같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도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런 이유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명분이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이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스며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린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그 비밀의 계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어서 이 복음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계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몽땅 포기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간 이유, 그 이유는 오직 복음 하나,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음 이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인데 이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졌구나,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자신이 깊게 체험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진정 구원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권력이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젊은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답답하도다. 열심히 고민을 했던 중에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죽음 이후의 문제, 인생의 목적에 대한 문제, 인생의 행복에 대한 문제, 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에 다 해결되는 거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움직여야 될 삶의 목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팽개쳐주고 우선순위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한 가지 이유,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한 가지 때문에 로마서 16장 내내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려먹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그렇다면 이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메시지를 분석하고 하나씩 체크해보면 여기에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크리스찬을 움직이게 하는데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복음의 한 가지 특징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런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뭔가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쏭달쏭하게 잘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분이 어떤 성질을 가졌고 어떤 특성을 가졌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인간들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줘. 그런데 태초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캐낸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은 무엇일까? 인간을 향한 뜻은 무엇일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오랜 세월 동안 감춰주어진 비밀이었는데, 베일에 쌓인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을 공개한 사건이 바로 이 복음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풀렸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인간을 향한 뜻이 이거였구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이전까지는 무조건 사람의 팔뚝을 잘라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토해버리고 온갖 잡다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렸는데 그런 방법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준 방식,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 방법을 알려주신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뭔가 꼼꼼히 감추어둔 것 같아서 인간들의 마음을 알쏭달쏭하게 만들었는데, 이 복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통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것 같아, 저런 하나님일 것 같아.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넓적다리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눈을 만지고 코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했듯이, 하나님에 관련된 계획들이,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실 거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맑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결국 많은 것을 유추해봤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결론은 사랑이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만든 인간을 향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비밀이 다 풀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옛날엔 일부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알았습니다. 옛날엔 제사장들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눈이 있다면, 귀가 있다면, 코가 있다면, 인간의 형상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나 밝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베일이 벗겨졌다, 그늘에 있던 것이 햇빛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통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늘 안에 뭐가 꿈틀꿈틀거립니다. 궁금합니다. 저 그늘 속에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고양일까, 개구리일까, 미꾸라지일까 궁금해서 죽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근데 햇빛이 비치면서 그늘을 갖다가 촥 치워버립니다. 햇빛이 비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예쁘장한 강아지가 멍멍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저기서 뭐가 꿈틀꿈틀거렸는데, 어둠 속에서 꿈틀거렸는데 여러 가지 고양이일 것이다, 개구리였을 것이다, 미꾸라지일 것이다 추측을 많이 했었는데 햇빛이 비치고 나니까 드디어 보는 겁니다. 예쁘게 생긴 강아지였구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둥바둥거리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복음의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이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셨다라는 뜻은 화장이 벗겨져서 실체가 보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별로 화장을 안 하지만 자매님들은 화장을 갖다가 짓게 합니다. 짓게 하면은 가까이서도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런데 화장을 갖다 지우고 나면 그제서야 실체가 드러나서 아, 이 사람이 누구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옛날엔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화장이 짓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핏 우리가 분간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화장이 지워져서 그 자매의 실체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같은 것을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저도 수련회를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수련회를 갈 때마다 새벽에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밤새도록 서로 간에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가 피곤하니까 다음날 새벽에 잠자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대부분이 경치가 더 좋은 곳 아닙니까? 풍경이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그렇게 수련회 가서 건물 안에만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은 너무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더라도 주변을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침 햇살에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나뭇가지의 잎새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를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떤 수련회에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려고 딱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관 로비에서 어떤 자매가 뭔가 얼굴에 뭘 바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매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뭘 하나 싶었더니 계속 뭘 얼굴에 바르는 게 화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런 자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산책을 1시간 정도 하고 딱 왔는데 그 자리에 또 자매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1시간 전에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자매였습니다. 잡티가 많았습니다.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꾀지지했습니다. 근데 1시간 만에 왔는데 분명히
형체는 그 자매 맞는데 얼굴은 완전히 뽀샵 처리한 것처럼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서 제가 화장의 실체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화장 한번 이렇게 자꾸 해보 1시간 정도 해버리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구나. 화장빨에 속지 말자, 조명빨에 속지 말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위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아리까리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추었던 그 아름다운 비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하나님은 진정 사랑의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밝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한 사건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자체로도 우리가 행복해 죽겠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행복을 주려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통쾌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나타나 있는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엉뚱하게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대대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계시되었던 거,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계시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하긴 선포하는데 도대체 그 자가 누구일까? 그분이 누구일까? 마음속에 설레임을 가지고 그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가, 그 구세주가 누군가,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보여준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대대로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예언을 했던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엉뚱하게 툭 튀어나온 뚱딴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글에 이미 암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담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뚱딴지같이 엉뚱하게 튀어나온 이단 사이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써 있습니다. 이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일부 사람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진정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자신의 뜻을 밝혀 보여줬다면 이 뜻을 일부 사람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유대인들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라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온 인류가 받아들여야 한다. 복음 전파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까만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어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 계획이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말갛게 씻혔다. 예수님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는 이상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밝혀진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배울 때 어떤 수학 공식이 발표됐으면 그것에 적용했을 때 답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 공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믿어. 이 수학 공식이 왜 공식이야? 난 나름대로 다른 방식을 가지고 갈 거야. 난 손가락으로 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가락까지 10개 이상은 못 쉬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수학 공식을 무시해버리면 평생 동안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수학 공식을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더 발전해서 놀라운 수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밝혀진 구원 방법이 진실하다면, 맞다면 모든 인류가 적용을 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비행기에서 스튜디오스가 긴급 구명조끼 입는 법에 대해서, 요령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줍니다. 이 방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어야 되고, 손을 갖다 뻗쳐야 되고, 후후 불어야 되고,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스튜디오스가 예쁘다고 해서 그냥 침만 질질 흘리면서 그 스튜디오스 얼굴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방법, 조끼 입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습니다. 나중에 정말 비행기가 사고 났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구원 방법을 아는 사람, 방법을 갖다 익힌 사람은 제대로 입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까짓 거 긴급 구명조끼 입는 거 대충 입어도 되지 하면서 대충 입은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복음,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방법, 어떤 사람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방법을 익힌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대충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그 방법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수학 공식이 발표됐으면 그대로 익혀서 우리가 수학을 밝혀나가는 것처럼 어떤 구원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으면, 구원의 공식이 제시되었으면 그 공식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집집마다 비대가 많이 생겼지만은 옛날에 비대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 상당히 웃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집안에 비대를 설치해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설치해준 사람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대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물이 쏟아나고 이렇쿵저렇쿵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애는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따위 설명을 못 알아들어, 난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들어가서 딴짓하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볼일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설명을 듣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버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아무거나 쿡쿡 눌러보니까 물이 푹푹 쏟아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양치질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을 발라서 오르르 하면서 양치질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엉뚱하게 사용하다가 망신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복음 구원의 방법,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아둥바둥거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망신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외국 여행지에서 호텔에 투숙할 때 사람들한테 명치, 이것은 뭐 칫솔이고 이것은 치약이고 이것은 뭐고 화장품이고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혼부부가 우습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대충 보면은 뭔지 알지, 화장품이 뭔지 치약이 뭔지 칫솔이 뭔지 눈으로 보면 알지, 그걸 못하라 설명을 들어 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세수를 하고 치약으로 칫솔질을 하려고 하는데 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모든 것에 영어로 써 있는 겁니다. 영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영어를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칫솔질을 하고 치약질을 해야 되는, 치약을 발라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치약하고 비슷하게 생긴 걸 가지고 이렇게 치약을 하고 가글리를 했습니다. 양치질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호텔 직원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당신 지금 뭐고 사용한 겁니까? 치약하고 똑같이 생겨서 내가 이걸로 칫솔질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호텔 직원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그건 치약이 아닙니다. 치질약입니다. 치질약하고 치약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착각을 하고 치질약을 눌러서 그것을 이빨로 닦았다는 겁니다. 망신이라는 겁니다. 망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하게 나의 방법으로 난 구원을 얻겠다, 나의 방법으로 난 종교를 택하겠다, 나의 방법으로 평생 살아가겠다.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멋진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망신당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두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줄 수 있는가? 제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정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이 사건을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리라는 표현에서 경고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히라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어떠한 강력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시킨다, 용기를 잃지 않게 만든다, 확고하게 강한 믿음을 유지시킨다라는 의미가 견고케 스테리조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용기를 잃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갖다가 내가 팽개쳐버리고 내 능력으로 내가 믿음을 유지할 거야, 박해 속에서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초대교회에 순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사자에 뜯겨가면서 온몸이 정말 칼집이 나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뛰어났습니까? 그들의 팔이 로봇 팔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꼬집으면 아프고 피 나오는 그런 똑같이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갖 박해 속에서도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그 가슴 속에 팍팍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나 강건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순환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전 재산을 갖다 털어놓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놀라우신 구원 계획, 그것을 알았으면 나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사랑의 계획, 사랑의 프로포즈 계획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움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 사역, 복음 전파 사역에 투신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일 우선순위를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우리도 크리스찬입니다. 바울과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움직이는 이유도 역시 오직 복음 때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심심해서 나오셨습니까? 시간 남아서 나오셨습니까? 친구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이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희망이 생겼다, 나에게 용기가 생겼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죽어가는 마당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셨다. 같은 친구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줘도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 터인데 그분은 친구조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살리신 예수가 날 움직이는 에너지와 동력과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이유로 교회 다니고 엉뚱한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 핵심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다는 약속의 말씀이 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 사건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여러분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 이 복음의 사건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떠올리면서 모든 걱정 근심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을 때마다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복음을 통한 희망의 말씀을 믿으면서 평생 동안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밝히 알고 실천하고 체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왜 살아갑니까? 저희들 왜 여기서 앉아 있습니까? 어정쩡한 이유 가지고 앉아 있다면 저희들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움직이는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우리 인간들을 향한 계획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진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희망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들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삶을 인도하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들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왜 신앙생활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디를 향해서 움직입니까? 저희들이 움직이는 동력, 에너지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내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마다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더욱더 확고해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를 이 복음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평생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널리 알리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열매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6주간 제자 코칭 코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소양 교육입니다. 교양 교육.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신감이 결여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예배 끝나자마자 저 밑에 지하 이벤트실에서 가능한 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제자 코칭 코스를 하는 겁니다. 1주는 제자의 영향력, 2주는 제자의 이성관, 3주는 제자의 사명, 4주는 제자의 재정, 5주는 제자의 영성, 6주는 제자의 섬김에서 예배 끝나자마자 2부 순서식으로 저 밑에 지하 이벤트실에서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터 모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연말로 가기 때문에 거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요거 끝나고 5시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부분 모든 터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저 밑에 지하 이벤트실에 가서 요 제자 코칭 코스에 참여하시면은 가을에 결실을 맺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집화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2006 생명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몇 주 전부터 계속 광고한 건데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첫째 날 3일에는 금요일날 김준홍 목사님, 4일날은 맞박이 개그맨 정종철, 그다음에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가 대인정이 5일날 주일날 저녁 7시 반에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개인기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마음을 열게끔 그런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적어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나가시면서 낼 때를 몰라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나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나가신 분들 다시 한번 그것을 적으셔서 나가실 때 저기 보면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일축제 때 내가 꼭 초빙하고 싶은 이름들 적어서 나가시면서 거기 헌금통이 있는데 거기 같이 거기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여러분이 적으면서 꼭 그분을 모셔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전도한다라고 하면 힘든데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초대하는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분들, 좋은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 함께 참여해 봅시다 라고 여러분이 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11월 4일 날 ABP의 이지영 자매님이 결혼식을 합니다. 저쪽 서산 대산감리교회에서 오후 2시에 하는데,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시고 다음 주에 결혼하시고 뭐 이사 가실 때까지 나오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셨을 겁니다. 오셨나요? 예, 오셔서 우리 축하의 박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주 다음 주가 있습니다. 11월 10일에는 또 송한섭 형제 조효승 자매가 또 여기 안산 퀸스 웨딩홀에서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 이 두 분도 어떻게 축하해 줘야 되는데 오셨습니까, 두 분 다? 예, 또 오셔서 저기 계시네요. 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새벽 5시에 여기 본당에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 본당에서 이제 1일부터 7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여러분 기도로 잘 생명축제도 준비하시고 한 해의 결실을 행복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저께 CBS TV 퀴즈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아, 김하나, 이은지하고 많은 청년들이 응원 갔는데 열심히 했는데 좀 약간 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든 말든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시간들이 된 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했나 11월 5일, 11월 8일 날 세 번에 걸쳐서 텔레비전에 방송이 나가니까 뭐 여러분이 케이블 TV가 가능하신 분들은 보시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되더라고요. 봐서 도대체 어떻게 했다가 어떻게 졌는가, 응원을 어떻게 했는가 라고 보시면은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김상용 집화장님이 계신데 그분 자제분이 예준이가 있는데 오늘 저녁 예배 때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예식이 아니라 위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위화 세례 예식. 제가 결혼의 노유로 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